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는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내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보시니까 흐뭇합니까? 전 아까 뒤에서 신이가 사회를 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또 우리 서인이가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뭉클해요. 그 맛에 유튜브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40년 가까이 하면서 변함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저들이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저 속에 대통령이 나올지 저 속에 대통령이 영부인 나올지 아무도 모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저 어린 것들을 기도하고 늘 말씀으로 가르치는 우리 유튜브 교사 선생님들 진짜 몸부림쳐요. 아이들 말로 소화시켜서 가르치려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저도 마침 설교를 할 때 아이들 단어로 아이들 눈높이를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고 또 말씀 듣고 은혜가 되시면 유튜브 교사로 많이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씀 보니까 서밋을 향한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아직 준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앞에 향한이라고 썼어요. 향하여 가야 돼요. 그 가는 과정 속에 우리 아이들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나의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부모와 조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조금 하나님 앞에 조금 가까이 갈 수 있게, 그 서밋을 향해서 조금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나. 저도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을 섞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부 다 오후 되니까 지금 이러고 계셔요. 자,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예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오, 예, 나예요. 그냥 두 단어로 하면 빨리 또 나. 세 단어로 하면 역시 나. 네 단어로 하면 에? 그래도 나. 마지막 다섯 단어로 하면 다시 봐도 나.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성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배운 그게 아직도 저는 있는 게, 온 우주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대요. 근데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대요. 이 말을 드리려고 이걸 우스갯소리 5가지를 한 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봐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어머, 얼굴은 전혀 안 행복해. 행복하면 웃어야 돼, 맞죠?
신랑이 조금 잘해지고 내 남자친구가 잘해지고 뭐 이렇게 좀 가족들이 잘해주면 괜히 신나서 좋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는 그거는 그냥 뭐 이렇게 감각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주변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좀 요새 말로 우픈 이야기. 당신을 보면 정말 정말 슬프고 우울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만 보면 내가 웃음이 나고 행복하지, 즐겁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나를 보려면 우울하고 슬프다. 아까도 올 때 신발을 떨어뜨렸어요. 발에 지금 날이 이르니까 감각이 없어요. 온 하반신이. 예전에 그 마비였던 그 부분이 감각이 자꾸 없어져요. 그러니까 걸으면 자꾸 휘청휘청해요. 그런데 요 위로는 웃어요. 왜? 이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직도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니까,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는 우리 꼬맹이들이 있으니까 요 위로는 행복해요. 요 밑을 보면 하나도 좋을 일이 없어요. 정말 정말 요새는 더 안고 일었을 때 더 어그적거리고, 우리 장로님이 옆에 없으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일어서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도전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거를 자꾸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내가 가리키고 이렇게 같이 간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물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라고 우리 아버님이 예전에 그러셨어요. 그러나 인꽃, 사람은 내 옆에 있으면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유치부입니다. 유치부 때문에 온 성도님들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웃어손하고 좀 그래도 그건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그 교단에 저는 늘 감사한 게 렘넌트라는 단어예요. 그 렘넌트라는 게 여러분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돼요. 여기 오늘 보니까 그루터기라고 딱 적혔어요. 정말 정말 이 렘넌트는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 속에 있는 우리 자손들이 복음 안에서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어지고 체질되면서 어떻게 해요? 또 서밋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집이 있잖아. 이렇게 집이 있으면 내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춧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주춧돌이, 이 가장 기본되는 바닥이 복음이어야 돼요.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영적인 것, 뭐 문화적인 것, 기술적인 것, 재능적인 것, 모든 것이 나와서 그리스도라는 지붕으로 덮어졌을 때만이 완성되어지는 우리 아이들의 모든 인생의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여기 요만큼씩 속해 있다는 거, 우리 교사들이, 우리 부모들이 요 속에 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서론으로 보면 영적으로 성공한 모델이 있고요, 실패한 모델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성공의 모델은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오늘 말씀해 드린 사무엘의 양육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후대를 남겨주셨는데, 영적인 모델과 실패의 모델 속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실패한 모델이잖아요. 둘이서 비교하면, 사무엘 이야기하면 꼭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생각해 볼까 해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현장 갱신도 해야 되고 지난주에 교회 갱신도 해야 되는데, 본론으로 보면 저는 그 서밋을 향해서 도전을 할 때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 부모 갱신이 있다고 봐야 돼요. 부모가 변하지 않고는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우리 아이들의 행동, 모든 것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 들고 계시는데, 그 부모들이 내가 과연 뭘 작은 거라도 하나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 엘리가 살았던 그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그 사사 신학적으로 보면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기들 속여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사무엘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의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또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나와요. 자,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보면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거는 뭐예요? 제사장이던 아들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거는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닌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아들인 동시에 자기가 늘 보는 그 제사장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일을 하는데 일로 알았고 직업으로 알았어요. 아빠가 하는 걸 보고도 직업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두려운 존재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영적으로 신분이 안 바뀐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대로 행실이 나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어때요? 말씀대로 재물을 탐하고 그 재물을 제사기도 끝나기 전에 먹고 또 거기에 시중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떨림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를 누가 제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2장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의 전투가 나와요. 블레셋하고 전투가 나오는데 이 아들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요. 근데 그 언약궤를 메고 가면 이길 거야라는 막연한 미신적인 생각. 그러니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간 거예요. 언약궤의 의미를 모르고 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무조건 들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참패하고 두 아들은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앉은 자리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또 그 소식을 비느하스의 아내는 태중에 있었는 아기도 있었는데 죽고 완전 가문이 몰락하는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런 일이 한 사람도 아니고 아들에다가 아비에다가 아내까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책망하는 문구가 이렇게 성구가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책망하셨어요. 왜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좋아하냐?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지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래도 양다리를 제대로 걸쳤으면 괜찮은데 두 아들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온전하게 바로 양육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아들이 우상이 되어지니까 잘못된 사랑이 나가고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 속에 훈계를 하셔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 기분에 따라 아이들을 성질을 금방 내서 이건 안 돼 하다가 기분 좋을 땐 괜찮아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가 갈 길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하거나 조언하거나 이렇게 갈 때도 딱 기준이 있어요. 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도 되는 거야. 이거를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저도 깜짝 놀란 일인데 부모들이 복음을 좀 안다고 복음의 잣대를 아무나 갖다 대요. 아무데나.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실없고 값없는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이 그 아이 속에 살아가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복음인데 내 기분에 의해서 복음의 잣대로 아이를 자꾸 책망하고 지시하고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부모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저도 아이를 이제 다 키워서 손자가 3명이나 돼요. 과연 3명.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기도도 많이 했고 울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더라고. 나도 내 아이를 가리킬 때 잣대로 재듯이 가리켜서 제가 너무 엄하게 크다 보니까 그 엄함이 내가 복음으로 옷을 입어서 이 아이에게 다시 가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날 때 벌써 이 아이가 컸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도 그 시대에 복음에 들어온 것도 늦다고 봐요. 중고생이 아니고 지금 우리 유치부 태영아의 이때에 정말 엄마가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그 아이를 양육했을 때 진짜 멋진 아이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지금 커서 막 고등부에도 있고 막 있잖아요. 기대가 돼 죽겠어요. 정말 저 아이들이 커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어떤 중직자로 커나가고 있을까? 막 기대가 되고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오늘도 뒤에 앉으면서 막 너무 신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막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이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나가면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희망이에요. 우리 교회 먼 훗날 중직자예요. 잘 보여야 돼요. 그때는 우리는 이빨 빠진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아무 힘이 없어. 얘들한테 잘 보여야 껌이로 다 얻어먹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4장 29절에 나온 대로 하면서 보면 또 사무엘상에 또 있어요. 이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반기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부모나 조부모인 우리가 해야 될 게 여기서 뭐예요? 서밋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서밋으로 키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 하나님을 그냥 쉽게 그냥 내 기분대로 말한 그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여겨지는 삶을 부모인 내가 살아가야 내 아이가 그거를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울을 비쳤을 때 내 얼굴에 뭐가 묻고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고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그 모습이 내 아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는 이 거울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 한 군데 그냥 짱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거울이기 때문에 내 아이들이 나를 보고 어떤 모습으로 가나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내 자녀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엘리 지사장이 뭐예요? 자기만의 어떤 올바른 모습을 자녀에게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런 악행을 저질렀고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 솔로몬, 그 솔로몬도 지혜는 많았는데 입으로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쳤지 자기가 몸으로 가르친 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라는 가장 악행 심한 기록되어져 나오는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 앞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 반토막 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유치부가 오늘 준비한 것들이 몇 달 걸렸어요. 막 그냥 금방 나서 금방 되는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예배 순서도 몇 달 읽었고요. 기도문도 몇 달 읽었고요. 찬양도요 계속 반복했고요. 그래서 오늘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사람이 아닌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정말 이 말대로 얘들아 우리는 힘이 없어 부족해. 근데 엄마 아빠 권사님 장로님한테 보여드리는 예배가 아니야.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유치부가 드려지는 예배란다. 그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하이파이브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이 마음 먹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잘해요. 신기하네요. 신이가 사회를 봐요. 서인이가 기도를 했어요. 이거는 유치부 역사상
기록돼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잘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인 거예요. 사람 앞에 서려면 우리 막 꾸며야 돼요. 그리고 막 훈련시켜야 돼, 강하게. 근데 안 했어요. 계속 그것만 주입시켰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란다.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이랬어요. 잘하잖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언약 전달이에요. 이 언약 전달은 우리 아이들일수록 할 게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막 복음 편지 다 배웠다고 애한테 가서 복음 편지 다 이야기하면 얘는 자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나 부모가 딱 해야 될 거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두운 시대에,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냐면 사무엘을 준비하셨어요. 사무엘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로, 이스라엘의 그루터기로 너를 세우마 해서 사무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섬겼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2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 그랬어요. 또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옛날 성경은요, 사랑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무엘 3장 19절에는 사무엘이 자라가면서 사무엘이 입으로 던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말이 다 성취되어졌다 그랬어요. 요게 제가 평생 유치부를 향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은총받는 자로,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아이의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주세요 하고 평생을 이 기도 제목 잡고 유치부를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그 모습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람들을 다스릴 위치에 올랐을 때 미스바 운동을 합니다. 미스바 운동을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평안을 주셨다 그랬어요. 전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너를 건질 거야. 담대하게 외치는 자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무엘 가정을 보면 사무엘은요, 엄마, 아빠가 그 먼 길을 따라서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성막까지 가서 실라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매년 드렸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2장 18절 19절에 보면 실로에 가서 매년 예배를 드렸다. 그 다음에 1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성전에 있어서 내 아들 보러 갈 거야. 그래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는 예배라는 하나님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렇게 키우셨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갈 수가 없죠. 인도해 줄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잖아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은혜 속에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 아이들을 이끌 때에 내 잣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적인 눈이 내 눈이 되어져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엄마 아빠가 예배 중심으로 가서 부모 갱신이 되어져서 엘리제상처럼 안 가고 싶었어요. 언약 전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아이에게 줘야 돼요. 그 줘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중심이 뭐예요? 예배 중심. 언약 교육이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예배 드려져서 가는 것이 아이들에게 언약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언약 전달은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엄마 아빠가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뒀을 때 내가 정말 그것이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젖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려 해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당연히 젖어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하고는 아이들이 틀려요. 그래서 정말 내가 최고의 언약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다라고 부모님이 먼저 잡으시고 내 아이를 그렇게 보여주는 삶으로 거울로 가면 그것이 최고의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 한나처럼 엘가나와 한나의 그 모습이 사무엘이 보여서 어렸을 때부터 그 여호와의 전에서 자란 것처럼 내 자녀가 하나님 전에서 자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보면 제가 말을 지금 시간 갈까 봐 자꾸 끊어요. 결론입니다. 피곤하셔도 이제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이거는 그냥 서두고. 어떤 사람이 인생을요. B에서 D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벌써 탄생입니다. D, 데스 죽음입니다. 그러면 요 안에 영어로 뭐가 있을까요? B 다음에 뭐예요? 그렇지, 쉽잖아. C. B, C, D가 우리의 인생인데 일반 사람 요 C를 캐시, 황금,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채워가는 거예요. 돈으로 인생을 채워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출생에서 죽음까지 요 C를 뭐로 채워가야 될까요? 뭐로 채워가야 될까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성장하는 과정, 이 인생의 과정 속에 그리스도만 심어주면 인생 해다 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돈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복음 인생의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만큼 우리 자녀들이 깨어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장로님에게 제가 누누이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깨어있지 아니하고는 내 자녀들이 죽어간다. 힘냅시다. 예배 승리합시다. 대구에 있으면 또 인터넷 예배 계속 드려요. 막 어떨 때는 이제 제가 좀 마음에 해가지고 이제 주중에를 좀 한번 내려와야 되겠어요. 이제 막 좀 이렇게 좀 변화를 일으키려고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말 내 부모인 내가 복음 인생의 모델이 되어져서 복음 안에 단단히 세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요. 좌절도 오고 희망을 잃어서 혼자 우울할 때도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고 엄마라고 쳐다보고 아빠라고 쳐다봤는데 늘 하시는 말씀들이 야, 너 뭐야? 하나님 자녀잖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그 답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이들이 알아요. 그럴 때는 우리 아이들이 요만큼에서 방황을 하고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 아이 밑으로 들어가시기 바래요. 더 낮아지고 더 그 아이를 이해해줘서 야 괜찮아. 엄마 아빠 있잖아. 엄마 아빠 등을 밟고 네가 일어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것처럼 엄마 아빠도 너와 함께해 하고 힘을 주면 그게 진짜 부모의 모델인 거예요. 내 등을 밟고 일어서
부모가 그냥 부모가 아니잖아요. 학교 공부 가르쳐주고 용돈 주고 그거 부모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된 이상은 내 아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러울 때 쳐다보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짜증 맨날 저래 저거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속이 터져 죽겠어. 그게 아니에요. 너 그래? 속상하겠구나. 너 정말 힘들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니?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등이 있잖아. 밟고 올라서.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줄게. 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줄게. 복음 안에서 너가 분명히 서밋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그 언약 붙잡고 같이 가자. 같이 가자가 중요한 거지. 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래, 너 지금 30대야. 30대가 50대가 이루어진 결과물 보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 과정이야. 엄마 아빠 이해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 이겨내야 돼. 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주문을 쫙쫙쫙 해주니까 저 작은 어려움이 와도 우리들에게 다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부모에게 다 이야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조언을 구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 저희들은 무조건 그래요. 괜찮아. 축복기도 해줄게. 너는 하나님 자녀 변함없어. 엄마 아빠 너의 받침대야. 이뤄서 항상 그래요. 아이들이 그럴 때 힘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 뭔가 세상이 다 내 것 같다는 느낌이 든대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를 사랑하시잖아요. 정말 내 아이가 오늘 건이가 좀 아프니까 우리 나래쌤이 막 이틀 동안 엄청 마음고생 했을 거예요. 그게 자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식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모델의 모습을 아이에게 전해줄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모델이 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언약교육의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교육 아까도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최우선이 되어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흘러나오는 말씀이 내 발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가슴을 적시고 내 머리를 적셔졌을 때 그 말씀을 잡고 엄마 아빠가 발버둥 치면서 말씀 속에서 따라가고 살아가려는 그 모습, 그게 언약적인 모델인 거예요. 그것이 내 자녀에게 비춰졌을 때 기도 수첩했니, 기도했니, 뭐 했니 안 해도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이 부분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언약적인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모델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나의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것을 믿고 내 자녀에게 증거가 되어진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적인 근심과 불평, 불신앙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기대하는 한 주간의 삶을 내 아이에게 말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 아이가 우리 친구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히 내 자녀들이 다 사회에서 뭐 하나 하기를 원하죠. 안 그래요? 나만 그래요? 이제 저는 그 초점이 우리 손자까지 왔어요. 왜? 내 자식 키워보니까 저것들 아니야. 막 이제 시집가고 그러니까 더 아니야. 고집이 있어요. 엄마, 그때는 우리가 어려서 엄마 아빠 말에 순종했지만 이제는 좀 놔두세요. 우리가 판단해서 속에서 불이 나요. 그래서 제가 눈을 돌린 게 그래, 너희들은 어쩔 수 없어. 뭐 어쩌게 너 니나 내나 그리스도 부족하고 니나 내나 뭐 늦게 뭐 이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그래 동급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저 3명한테는 목숨 걸 거야. 그래가요 깐난에게 곡을 붙들고요 막 귓속말합니다. 지우라, 너는 하나님 자녀야. 이러면요 이렇게 딱 나를 딱 쳐다보고 씩 웃어줘요. 뭐 아는 것처럼. 신기하죠. 젖병을 물려도 제가 몸이 아파서 잘 안 줘요. 지에 떨어뜨릴까 봐. 그래도 딱 안고 지우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야. 너는 하나님 자녀야.
그리고 귀에다 대고 다 해요. 알리나 쿠퍼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또 못 알아들어. 한국말을 이제 좀 많이 까먹어서. 그럼 지 엄마한테 통역을 하래요. 그러면 이제 통역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한국말은 알아듣고 영어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또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선포합니다. 왜? 내 자식은 이제 이게 지가 다 혼자 큰 줄 알고 이제 슬슬슬 떠나가요. 근데 남는 거는 조만한 애기들이잖아. 손자잖아요. 붙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정말 이 아이들에게 체질적이고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게 이게 삶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읊조릴 수밖에 없어요.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대로 갖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 애들이 튕기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들 정말 이것이 우리 유튜브의 모습이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아까도 뒤에 앉아서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 말이 40년 가까이 이 일을 하지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내가 뭘 제대로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다시 복음 속에 들어와서 깨닫게 하셔서 이들을 키우게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누구에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내 가슴 속에 한이 하나 있다. 내가 전 세계의 그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내가 선교사로 그 많은 선교 일을 돕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다니고 그 많은 일을 했는데도 내가 참다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서 내가 그게 한이다. 나는 진짜 한이 이 복음을 내가 다녔던 선교지마다 다시 가서 읊조리고 싶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저는 솔직히 목사님 선교 가신다면 가슴에 하나님 나도 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몸이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에게 건강 주세요. 늘 그 기도해요. 누가 선교 이러면 하나님 나 너무 가고 싶어요. 나 너무 가고 싶어요. 가서 이 복음 이야기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 건강을 빨리 회복 안 시켜줘요? 그래서 막 정말 울면서 기도해요.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은재 아빠 나 선교지 다녔던 곳에 당신하고 손잡고 다시 한번 가고 싶다. 다시 한번 가서 이 복음을 저들에게 바로 전달하고 싶다. 그래야 내 생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 나를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갑시다. 이런 고백을 얼마 전에 했어요. 여러분 건강하실 때 정말 두 다리로 갈 수 있을 때 기도하시고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고 교회의 목표대로 우리가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마음이 있는데 몸이 안 되잖아. 정말 몸이 안 돼서 못 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압니까?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요 위에는 행복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시고 정말 내가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서밋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향해서 가서 성취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둡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분명히 답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어둡지 않아요. 왜?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가정이 언약체의 공동의 축복을 누리시고 정말 인생 최고의 축복받은 가정, 인생 최고의 행복한 가정, 그 속에 내가 산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나를 너무 이뻐하시는 그 이쁨 받고 있는 내가 있다는 그 가정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 속에서 잘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서밋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도록 부모된 저희들이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경제 서밋의 자리에 견고하게 우리 자녀들이 세워져서 이 세상에 나가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을 키울 수 있을 만큼 먼저 저희들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 인생의 모델로, 언약 교육의 모델로, 예배의 모델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최고 행복한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실적으로 쓰임받는 서밋 인생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앞에 주신 이 예물과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특별히 저 어린 생명들 영혼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